예.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으로 볼 때 법화경 책, 이게 이 법화경,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법화경. 이게 지금 한국불교대학교의 무일우학 스님이 편찬하신 건데, 지금 이 법화경을 유튜브로 강의해 주시는 분은 성곤 스님 지도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한 4분의 3 열의 수명품, 열의 수량품 수량품, 열의 수량품까지 왔어요. 이 앞에 장에서는 어떤 말이 듣나 하면, 이제 그 부처님이 대승설법을 하려고 쫙 했는데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또 그 중에 막 지하에서 막 역시 그 인도의 한 20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의 그 상상력은 정말 그 우리가 그 감히 사랑 분별을 넘어서는 그런 수억 천급, 그것도 마르타 억급 전에, 그때도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바세계에서 쫙 내가 다 일성법을 설해갖고 다 그 당시에 다 부처를 만들어 놓으라 해서 그 부처들이 쫙 나타나. 그러니까 막 부처의 제자들이 막 구름대 뭐 하여튼은 그 상상하기 이상의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륵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라, 아니 부처님 출현이 케바야 불과 그 부처님이 보리스메스에서 득도한 이후에 케바야 한 40년 정도 됐는데, 40년 동안 무슨 재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을 그 가르쳐갖고 뭐 부처를 만들었을까 하고 물었는데,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수천억 급 전에도 부처로서 내가 법화경을 설했고, 그걸로 인해 갖고 수억 억의 오세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억의 한 10억 자승 그러면 억수로 많아지겠죠. 10억 자승쯤 된다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내가 부처로서, 나는 원래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그 열의 수량품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책에 이 법화경을 지은 이 작자가 정말 상상력도 풍부하고, 이 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서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멘트도 많고 이래갖고 아마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법화경이 베스트셀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소설적인 풍부한 상상력이 여기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읽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마 그 일반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내가 그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그 마야 부인의 배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보리수 밑에서 도를 터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수억 금년 전에 벌써 나는 성불 해갖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이번 생에서 내가 마야 부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너희들에게 일승법을 설하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어느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유명한 의사에게 한 100여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뭐 약을 먹었는 모양이래요. 그래갖고는 막 정신 이상 되기도 하고 이래 하여튼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보니까 아이고 아들들이 막 다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얼른 약을 지갖고 쫙 나눠주세요. 이걸 먹으면은 다 나을 것이다
해갖고 줬는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그걸 먹고 다 나았는데 어떤 그 정신적인 조금 질환을 갖고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준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맹그 낫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이걸 왜 해야 되노? 이제 하나의 그 방편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안 먹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약을 지어주면서 내가 지금 지금 다른 나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약을 갖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이래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버지가 외국으로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외국으로 간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왔어요. 이 아들은 그 약을 안 먹었는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익하고 살다가도 뭐 아버지가 주는 약 언제든지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부터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준 그 약 그걸 끄잡아내갖고 그걸 먹었다. 그걸 먹어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었다는 아버지가 얼마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래 놓고는 물어봤어요. 거짓말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냐? 아버지는 약을 주다 안 먹는 그 아들에게 약을 먹이도록 하나의 방편을 썼다. 죽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 사바세계에 내가 그 수천억 년 전부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중생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버릇 못해서 깨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죽는 것까지 내가 다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여련님 그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어쩌겠습니까? 부처님이 남겨놓은 그 법이라도 익혀갖고 부처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살아 계시면은 그 제자들이 아난이 그렇다. 아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난이잖아요. 아난이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깨달을 견성할 생각을 안 했다 아닙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으면서도 못 깨쳤어요. 안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모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안 깨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깨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언제든지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턱 가서 물으니까 다 해결되니까 굳이 자기가 깨칠 필요가 없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탁 열반에 드니까 그때서야 뜨거 또 가스비한테 그 집회하는 데서 쫓겨나고 하니까 그야말로 뜨거 이래 돼갖고 가서 자기 혼자 가서 깨달아갖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에서 깨치려고 애쓰지 않는 자에게 이제 부처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처가 남긴 법이라도 익혀갖고 그걸로 깨치라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 뜻은 그런 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게 법신과 하신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면 열반을 들고 그럼 뭐 열반을 들면 부처님 법이 끝났나? 아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불교는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부처님의 이 하신은 사라졌지만은 법신은 남아있다니까. 이 법신, 보신, 하신 이건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이 불교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공부도 좀 했어야 돼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면 초등학생만 20년 하고 있으면 못 잘랍니까?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고 그냥 초등학생으로 20년을 살겠다. 물론 행복하죠. 그리고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뭐 살아가는데 이것만 쓰면 되지 뭐 인수분해니 뭐 이런 거 뭐 필요하나? 미분적분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초등학교 20년을 초등학생밖에. 그래서 경전도 있고 또 스스로 참선도 하고 이래갖고 중고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발전해서 깨달음도 없고 깨쳐보면 확실히 뭔가 달라요. 지금 이 세상이 현상인데 내가 깨닫고 보면은 실상으로 바뀐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산은 산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라요? 산은 산이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산은 산인데 그 산을 깨치지 못하고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분별심이 들어가서 아름답다, 좋다, 산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자기의 분별심이 그 산을 바라볼 때 들어간다. 그러나 깨치고 나서 그 산을 보면 그냥 산이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각한 산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저도 어제 그 손님이 왔는데 분명히 손님이 남녀 부부가 왔는데 여자분이 그 아구찜을 먹고 싶다 했어요. 근데 나는 잘못 알아듣고 늘 우리 집에 손님 오시면 그게 80%가 산채 돌솥밥이래요. 그렇고 뭐 어련히 그런 줄 알고 저녁 시간에 왔으니까 딱 내주니까 아니 나는 아구찜 먹고 싶었는데 왜 이게 나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그랬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정견도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왜 됩니까? 자신의 사심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 분별하기 이전에 그 마음으로 보는 게 정견이다. 정사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이 그 제가 읽어볼 때 이 뜻은 법신과 화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부처님이 2000년 전에 2500년 돌아가시도 부처님의 그 법은 살아있다. 이게 법신인데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수억 년 전부터 자기는 깨쳐갖고 했고 5번 생에 다시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보여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 안 한다랍니까? 부처님이 그 법화경 읽어보겠네. 지금까지는 그 부처님이 방편으로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자기는 수억 년 전부터 깨쳤는 죽음으로 말하면 하나의 신이 돼. 그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왜 부처님을 신으로 만들까? 여기 남방에서는 석가영감이라고 석가노인, 석가노인이 훨씬 더 정답지 않습니까? 석가노인. 그 부처님의 성이 석가잖아요. 저거는 장가니까. 장노인 이러잖아요. 저쪽에 남방불교에서는 성노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깨달은 아주 인자한 하나의 노인에 불과했다. 성노인이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성노인, 장노인. 그럼 한 신께가 시켜갖고 그 부처님을 그것도 무슨 그 열매를 던졌는데 나무가 확 자라갖고 또 부처님이 도솔천까지 올라가갖고 거기서 자기 엄마 마야 부인을 설법을 하고 내려올 때는 또 계단 타고 내려왔다는 동. 이런 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런가 몰라도 결국 부처님을 신께 가시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없는 것보단 못하다. 이 경우가 딱 그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부처님이 수억 년 전에 깨쳐갖고 지금까지 해갖고 5분 생에 다시 또 태어났고 그럼 나머지 다 전락 요새도 정치판에 보면 앞뒤로 다 잘라보고 그것만 딱 잡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거 같이 이 법화경이 끝나고 나서는 이 법화경을 읽어본 사람은 부처님 5분 생에 그 깨달은 거 아니다 하더라고. 옛날에도 벌써 다 깨쳤고 5분 생에는 하나의 방편으로 익혔대. 이래야 되고 부처님을 신께가 물론 그 절의 부흥을 위해서 또 많은 신도들을 절로 불러들이는 데는 도움 안 되겠습니까? 신도가 있어야 절이 유지가 되죠. 절이 유지가 돼야 스님이 있고 스님이 있어야 불법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란가 몰라도 부처님을 신격화시킨다는 이 자체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불교에서는 좋다, 그저 그렇다, 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좋다, 안 좋다 아니고 참 안 좋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아니고 좋다, 안 좋다. 선도 그렇잖아. 선과 불선. 선하면 악을 딱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 이렇게 말 안 하고 선과 불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읽으면서 이 법신과 하신, 이 법신과 법신, 보신, 하신, 이 달리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은 법신, 물에 비친 달은 하신, 그리고 그 연결하는 빛은 보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자나 불이 법신이요 석가모니 불이 하신이다. 그러니까 하신으로 와셔갖고 그 하신이 몸뚱어리는 그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80살에 열반에 들고, 그러나 그 법신, 부처님의 법신은 지금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은 다 접어두고, 에이, 부처님 지금 오버에 깨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깨치고, 부처님 뭐 사람이 아니고 흑하고 생각나는 게,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주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나도 기독교 성경책 좀 안다는 그 차원에서 물어봐요. 아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했다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알아요? 잘 아는 분이 잘 없어요. 그거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왔다면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봉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내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말만 틀릴 뿐이지. 목사님이 성령 안 받고 목사 노릇 못해요. 성령을 일해야지 그래도 신자들 앞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깨닫지 못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나와갖고 설법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을 했답니다. 그럼 육체가 부활했으면 부활한 이후에 그럼 예수님 어디가 살았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람은 부활해가고 인도 가고 어디가 살았다는 뭐 있다는 이야기 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했으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불법이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기독교와 천주교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법신은 살아있다. 단지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다 하나의 하신에 불과했다. 하신은 사라졌어도 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이해했는가 모르겠습니다.